오늘은 독한 민국. 오늘의 보았던 책은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책입니다.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주 예수를 따르라 라는 부제가 있어요. 책 읽는 사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올바른, 하나님의 오른편, 올바른, 뭔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도 있겠죠. 이 책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정치를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치 올바른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일까, 그리고 좌파, 우파에 대한 성경적 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적과 원수의 구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맞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치는 어떤 부분일까?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이 무엇일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정치의 영역은 사회적 책임,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행동의 영역 가운데 하나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이것도 실제로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저자 이 말은 참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쟁터이다. 마음이 전쟁터가 있고 정치의 영역도 영적인 전쟁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정치 이야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런 얘기 왜 하는가, 교회에서 아니면 정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은 좀 이원론적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은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기본적 출발점은 올바르게 잘 출발을 한 듯한데, 실제적으로는 이 책에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른편이 우파가 되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올바르지 않은 길로 들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논조는 우파적인 기독교 정치관입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 정치에 올바를까? 글쎄요,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면서 먼저 저자는 프랑스 대혁명의 오른쪽, 왼쪽, 거기서 좌파와 우파가 시작되었죠. 프랑스 대혁명, 그때 저자는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좌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좌파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좌파는 안 된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요사에 보면 천주교죠. 기득권으로서 왕정 그쪽에 얼마나 속해서 부패했는지 그런 이야기 상식적으로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그렇게 좌파를 정의하고 하나님 없다, 그 이후에 하나님 신은 죽었다, 여기까지 나가서 좌파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많이 양보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파는 무엇일까? 좌파를 프랑스 대혁명의 좌파로 정의했다면 동일하게 프랑스 대혁명의 우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자는 그러지 않아요. 참 독특하게 논리적 비약을 일으켜서 그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서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1776년, 89년 뭐 이렇게니까.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그것을 우파로 가지고 와요. 프랑스와 미국을 이렇게 하면서 좌파와 우파를 구분 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흥미롭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논리적 비약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좌파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다.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 독립선언서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의 가치, 그것을 우파로 정의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영어는 창조주가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분이 청교도로 시작한 미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기독교적으로 많이 우호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청교도가 가봤자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물론 그런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안타깝죠. 우파와 좌파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저자의 이야기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우리나라의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건국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시작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기독교 우파의 사람들은 이승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임시의장으로 국회가 개원되었을 때에 기도했던 사건이죠. 뭐 비기독교에는 비판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저는 좀 우호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군목제도, 경목제도,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성탄절 진행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좋은 일만 한 대통령인가요? 장신 집권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결국 쫓겨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관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야금야금 가져오면서 나머지 것들은 철저히 배제해버리고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마치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아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출발이 아주 우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독재자로서 특히 제주 4.3 사건 끔찍한 살인 행위가 일어났단 말이죠.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안 들을래 그렇게 하면서 이쪽은 안 듣고 오른쪽 우파 이야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걸 누가 설득력 있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올바른 기독교 정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통해서 민주당을 그리고 현 대통령을 어느 정도 공격하죠. 그게 이제 올바른 우파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게 구구 기독교이냐 아니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근데 이야기를 할 때 동성애에 반대할 수 있죠. 차별금지법 많은 복음주의 근본주의 기독교가 반대할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본인도 난처한 게 있어요. 지금 총리로 있는 김민석 총리가 국회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피켓 들고 반대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개별적이다. 그냥 민주당 강령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다수가 찬성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공격을 하는 거죠. 민주당을 공격하려 그러면 여러분 김민석 총리가 하고 있는 비록
소수라도 하고 있는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평하지 않는 거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수의 정당을 지지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수 정당 국회의원 중에서 차별금지법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피켓 시위하든지 김민석 총리처럼 국회의사당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민주당 싫어. 저쪽은 좌파야.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김민석이 있더라도 저쪽은 다 틀린 거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건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요? 너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치 이승만 대통령 사건처럼 내가 유리한 것은 가져오고 필요한 것들은 무시를 하고 축소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사이 우파 기독교인들 쪽에서 또 공산당 같이 공격하죠.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사건이죠. 서구에서는 전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것 우파에서 어떤 이야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국을 우리나라를 적국처럼 만들기 위한 철학과 자국을 적국으로 보호하려는 정략의 차원. 다시 말하자면 한국을 공산화 만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그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참 흥미로워요. 이거는 참 말은 잘 맞는 것 같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건이 적국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보호하고 나머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공산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차라리 문재인 정권 때 그 5년 기간 동안 공산화돼야 되죠. 공산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거는 편견이고 편향적입니다. 그리고 우파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비하죠. 왜 공산주의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자본주의는 그 이념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신은 없고 신을 죽이는 이념과 철학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면 자본주의는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예요. 신이 뭐다? 돈이다. 돈이 신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기독교를 이렇게 일체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경향이 미국의 자본주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내용을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복음주의, 미국 근본주의,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관이죠. 그건 기독교 정치관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정치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치는 기독교 정치의 기본적 이념과 철을 가지고 민주당이 깔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파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독재를 하고 있고. 그죠? 어떻게 그것을 관가하고 저쪽에 대해서는 막 뭐라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 정치는 올바르게 하려면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한 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보수 교회의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앞장서고 있는, 또 이런 책을 내고 유튜브 활동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다 여기서 여기에요. 제가 알고 있는 잘 친했던 분도 뭐 이승만 대통령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것은 과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쁜 것은 그냥 에이 뭐 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출발점에서 기독교 정치가 영적 전쟁터이고, 그리고 왜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좋은 출발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좀 이상하게 우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기독교 정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파 이야기가 어떤 생각하니까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올바르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